이렇게 귀한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는 이제 랭캐스터 그 침례교회 회원이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여름 또 겨울에는 선교제에 가서 말씀으로 섬깁니다. 또 특별히 이제 차세대 우리 젊은 신학생들 또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과 또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끼치고자 저희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따 내려가실 때 우리 친교하시는 곳에 여기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가져왔지만 새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판이 몇 개 남아 있고 한글판이 있고 저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특별히 몽골리아, 멕시코, 엘살바도르, 또 여기 루마니아, 필리핀, 또 한국도 포함되고 캄보디아, 주로 이제 동남아하고 중남미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제가 섬기는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름 동안 또 건강하시고, 이렇게 아까 보니까 어떤 분 말씀 이제 세 번째 방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과 또 여러분의 교회 간증이 또 개인적으로 크게 축복이 되고, 또 어느 교회보다도 또 우리 김영 목사님 네 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이네 감사드리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제목이 있지만 우리 김영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실 뿐 아니라 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인 그런 흐름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게 보면은 선교제하고 선교제에서 믿는 어떤 교리하고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절대적으로 미국에 있는 것이 기준은 아니지만 그 역사를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다 꿰뚫고 계신 분인데, 사실 한국 목사님으로서는 한 분도 계시지 않으세요. 김영 목사님처럼. 그래서 참 아쉬움이, 김 목사님을 제가 좀 더 일찍 좀 뵙고 교제문을 열고 참 일찍 좀 배우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했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이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실 때 지금까지 너무 잘하시지만 더욱 잘하셔서 귀한 사역과 교회를 이뤄가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큰 주안의 형통 그리고 번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전 말씀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약의 룻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2장에서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룻기 2장, 구약 성경 사사기 룻기 되는데요. 예, 어느 교회를 가니까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룻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은 바로 찾으시는데요.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한성경, 한영성경 423페이지, 아마 한글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보리밭에 갔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모인 성도들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헌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또 몸도 드리고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옵나이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회개하며 바로 잡혀지며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보아스는 누구인가입니다. 나의 보아스. 여기 룻이란 여인이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시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 이 룻이라는 그 여자는, 그리고 어쩌면 나오미마저도 참 인생이 험악했어요.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온 가족이 다 깨어지고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객지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둘째 며느리를 이렇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데리고 온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또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난 10년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졌고, 그리고 아무런 미래와 소망이 없는 그런 가족이랄까,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4절 이하부터는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전이란 말 아시죠? 부산 역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참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찌꺼기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잡초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 보아스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돼서 대단한 그런 가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야구 우리 아시죠? 9회 말부터 시작된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까지 1회전부터 쭉 7회전, 8회전까지 우리 편이 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9회전 이 초반 공격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7대2로 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쪽 게임이 안 된다. 워낙 이 우승팀하고 지금 게임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스탠드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내가 1회전, 2회전, 3회전 다른 부모님들처럼 아주 요즘은 신분 어떤 상승이라고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어렵게 살았고 불우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일전에는 본인이 노력하면 고시에 패스한다든지 로또에 당첨된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많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역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룻이 어떻게 인생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는지 같이 살펴보시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으셔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도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룻의 인생이 180도 바꿔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먼저 이 가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성경을 아는 분들은 좀 우리 아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물론 김용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종종 보면 익숙해요. 내가 아는 찬송, 그 가사를 거의 외웠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서서 펼치고, 지금 찬송 시간이니까 가사, 그것이 아니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어갈 때 정말 경계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익숙한 거예요. 매주 교회 가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읽으니까, 기도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때문에 새로워지고 또 내가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 안다. 똑같은 성도님들, 예배당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찬양대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간에 물론 신실해야 되지만 이것이 익숙하게 될 때 우린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는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룻의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가정은 유대인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1장에 이렇게 보시면 그때는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때였다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우리 그 앞에 사사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약 2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분위기가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삽시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의 기준이 없었고 도대체 본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나 가정이 별로 없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시면 만신창입니다. 여러분 그 삼손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육체적인 힘과 재능과 성령 충만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데이트하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고 이 개인 생활이 엉망이 되었어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에서 어긋날 때 이제 5년 10년 지나면 그 결과를 뿌린 대로 거두기 전에 누군가가 그런 삶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이든 대언자든 아무도 그런 영적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던 그런 암흑시대에 살던 가족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 나오미가 있었어요. 역시 뭐냐면은 그 경제적인 오름이 왔습니다. 비가 안 왔다든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오게 되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제 삶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잘못된 것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입니까? 하는 기도를 첫째 드려야만 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럼 이것을 탈피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잃었다든지 경기가 안 좋다든지 만약에 내 비즈니스 하는 그 길목이 잘못됐다면 이사를 간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논리와 선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생각으로 볼 때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라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즈니스가 어디가 잘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강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보니까 여기 모압이라는 나라의 이웃 나라죠. 거기 좀 비즈니스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여기 집안을 정리하고 좀 남은 땅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짐을 싸서 온 가정이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이것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사업상의 어려움이 올 때, 어떤 교육 문제가 있을 때, 건강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당연히 짐 싸가지고 이사 간다.
물론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 가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이거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학교 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군에 가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풀리면 어떻게 고생을 하고 일찍 일어나고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못하면서 겨우 교회 나오면서 우리 자식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 자식은 뭐 아이비리그 학교에 가야 된다. 뭐 그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을 내가 희생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좀 작다고, 또 교회에서 뭐 너무 엄하게 한다고 자기가 다니든 자기가 구원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보다도 뭐냐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냥 공부만 찾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공부도 아니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경제 논리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 자식이 원하는 아이비리그 학교에 뭐 무슨 유명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합니까? 그것이 어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장담해주고 보장해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희 동창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한 편이에요. 전 학교에서 120등 한 적도 있고 반에서 꼴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웬만한 학교들 갔습니다. 좋은 학교 간 애들은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나 좀 잘하는 애들은 뭐 삼성, 현대, 소위 유명 기업의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승승장구하고 뭐 대리, 과장 옛날식으로 하면 쭉 올라갔어요. 제일 잘하는 애들이 빨리 회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20년, 25년.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지금 직업이 없는 친구들이 물론 이제 노력해서 집도 장만하고 애들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입니까? 물론 그것이 자그마한 성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육의 성공이 아니라 경제의 성공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왕국과 그분의 우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베풀어 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를 하시면서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옮겨갔습니다. 거기 가서 만약에 모압에 좋은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교회는 없었겠지만 거기에 같이 하나님을 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만약에 베들레헴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여기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오래 있을 거라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한 2, 3년 있다가 좀 회복이 되면 다시 이사 오면 되지 했지만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금세 10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가정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어떤 이동을 하게 될 때 어떤 위험과 실패가 따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란에 갔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보여줄 때 그러나 신뢰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분이 옮겨가고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정착이겠죠. 그러나 역시 그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자꾸만 밑으로 치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치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침내 이집트. 거기엔 나일강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 있어서 농사도 잘 되고 등등 얼마든지 거기서 좋은 터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팔레스틴 떠나서 여기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똑똑한 분이에요.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사례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 뭐 그 당시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개인 경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혹시 당신하고 나 사이 부부라면은 혹시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가면 어떡하느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신과 나 사이는 우리 누이 사이다, 오누이 사이라고 하고 생명을 우리가 좀 보존을 하자,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례가 너무나 아름답고 고운 곳을 보고 이게 국왕이었던 이집트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온 가족이 있는데 그 오누이가 있는데 그 동생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우리 그 이집트에서 구할 수 없는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하니까 그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첫째 문제가 뭡니까? 거짓말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복 여동생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더 가까운 것은 부부 사이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우려한 상황이 일어나게 됐고,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파라오에게 네가 지금 데리고 온 그 여자는, 자려고 하는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온 그 왕실인지 거의 뭐라 그럴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갖지 못하러 이런 것이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날 이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쓰느냐? 당신 때문에 나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끄럽고 민망한 일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고 또 이런 일 때문에 이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뻔한 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도 죽지 않았고 또 아내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또 후한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두둑히 이렇게 받게 되었지만 차츰 잘못하면은 죽을 뻔했고 망신당하고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것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근을 따라 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따라가다가 그런 망신의 순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교훈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큰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살해를 하겠소. 당신이 우리 나라를, 우리 왕국을 지켜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기 때문에 너무 고맙소 하고 막대한 그런 선물을 예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줬을 때 아브라함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를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불경건한 사람인데 내가 나중에 더 큰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하면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않소 하고 다 물려지고 아마 최소한의 비용만 수용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레슨을 배웠기 때문에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교훈을 배우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그런 걸 누가 다 봤어요? 자기 자식과 같은 롯이 다 봤습니다. 자기 조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 자식과 같았어요. 조카니까. 우리 그 형제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작은 아버지로서 혹은 아버지의 형제로서 도와주게 되는데 그걸 다 본 겁니다. 아니 작은 아버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신 건 나도 잘 아는데 가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망신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의 위선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말씀을 떠나고 성경적인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그 잘못된 모습을 누가 가장 많이 봅니까? 우리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롯은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여건, 환경 그리고 교육 혹은 여러 가지를 누리고 나보다 그래도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해서 비록 나는 회개를 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큼 말씀을 알고 나만큼 성서 침례계, 독립 침례계를 알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 자체를 안 할 수가 있고 독립 침례계 이런 거 근본적인 신앙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을 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롯도 나왔지만 롯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집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갔어요. 장로교 감리교 가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회복됐지만 걔네들의 다른 교회에서 뭐 옷을 입어라 저것을 입어라 뭐 음악이 좋다 잘못됐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성경이 옳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내가 술 담배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아무런 구원받았어도 어떻게 구별된 성도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 동창들도 다 장로급이 나이가 그렇게 돼 목사들도 있어요. 술 잘 마십니다. 만나 동창회 가면은 요즘은 저는 안 마셔요. 저 뉴저지 있을 때 여러 명이 모이면은 처음에는 너 뭐 이 목사도 똑같겠지 하고 뭐 맥주 잘 마십니다. 지나면서 물론 친절하게 하고 동창으로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안 마셔요. 물론 운전도 위험하고 그러겠지만 뭐 맥주는 술도 아니고 뭐 포도주는 술도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대다수의 99% 교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애들이 볼 때 뭐가 좋겠어요? 애들 보고 공부하라, 옷 잘 입어라, 뭐 인사하자 이거 좋아합니까? 애들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락앤롤 뮤직 좋아하고 자기들 하옵싱거 먹고 마시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님들도 제 목사 친구 하나는 술을 잘 마실 뿐 아니라 교수하고 목사를 해 목회를 하는데 소주 잘 마십니다. 사모님도 소주 잘 마세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 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저에게도 먼저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애들은 자기 원하는 거 쉬운 거 택하게 돼 있어요. 뭐 나중에 어떻게 보수적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롯이 배운 게 뭐냐? 자기의 삼촌의 그런 위선도 보게 되고 제 편하게 뭐냐? 아니 뭐 어디 가든지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꼭 하나님만 그게 아닌 거예요. 꼭 예수님만 그거 아니고 꼭 말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내 눈에 소견이라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했고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드디어 터지게 됩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 어떻게 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셨어요. 양쪽 집안에 그 가축들이 힘이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초장이 필요하게 됐을 때 서로 먼저 가서 내가 먼저 왔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조카 아니냐? 내가 삼촌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내가 택할 테니까 너는 그냥 아무거나 가져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게. 네가 서로 가면은 내가 동으로 갈게. 네가 제일 좋은 거 네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너는 젊은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양보해야지. 정말 좋은 간증이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롯이 그러한 그 선택권을 줬을 때 제대로 된 조카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을 이렇게 되는데 역시 그 롯은 그렇게 안 하고 뭐 그렇으면 뭐 그렇게 하죠 하고 멀리 보니까 저쪽에 물이 많은 데가 있어요. 또 멀리서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풀이 그냥 넉넉히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한국에서요? 하여간 너무나 잘 돼서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요단강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고 그곳이 마치 이집트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이 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는,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고, 삼촌께서 선택의 기회를 줬을 때 당연히 저쪽은 뭐 비즈니스가 안 돼, 저쪽은 뭐 학군이 뭐 형편없으니까 그래도 이곳에 학군이 났고 이곳에 내가 앞으로 출세하려면은 제일 좋은 곳이 아니냐, 이렇게 선택하고 내 마음에 가졌던, 몸은 이집트를 떠났지만 여전히 마음은 이집트를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도 이집트 같은 곳이네 하고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자기 자녀들의 믿음이라든지 영적 교육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전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물론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 뭐 좋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학교도 보내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볼 때 저쪽에 가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까? 저쪽에 가면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저쪽에 가면 나든지 우리 자녀든지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며 살 수 있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분은 그렇게 한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 그 이집트와 같은 곳이 결국 어느 도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었어요. 우리는 그 도시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고 그 가족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뜻과 여기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국 모압으로 떠난 이 엘리멜렉 가정은 몰락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죽고, 이게 10년이 지나면서 다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사람의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으로 심은 자는 여기에 사망과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고 믿음으로 산 자들은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영생과 평안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자체는 물론 선물이죠. 그러나 영생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사랑은 우리 선택에 달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선택을 너무 잘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분은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어려워도 내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곳이 내 베들레헴이지 않느냐 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니까 이제 며느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돌아가야 되겠다. 이 원인을 잘 보니까 내가 애당초부터 잘못했다. 내가 가는 건 가는 거지만 너희가 마음에 걸리는구나 하고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너희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무슨 소망이 있기느냐. 이스라엘은 형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형수하고 그 뒤에 남동생이 결혼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 무슨 결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미래와 소망이 없으니 차라리 돌아가서 너희 재가를 하라 이렇게 달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이 두 며느리가 참 울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강권을 하니까 그래도 첫째 며느리는 가겠다고 떠나고 둘째 며느리인 룻이 그래도 붙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장에 거기 후반에 보시면 우리 16절에 있죠.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룻이 이르되 1장 16절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노라 하고 이렇게 죽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은 그래도 말씀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뭘 근거로 말합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했기 때문에 아마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떠나 생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주 하나님, 또 어머니도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룻은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일생을 맡길 수,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는 신앙으로서, 선택으로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믿음을 표시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셨어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믿음의 선택을 귀히 보시고 이제 보상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분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할지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랑의 하나님,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주 먼 거리는 안에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쨌든 여기에 고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기 고향에 들어오는 나오미 혼자가 아니고 이제 며느리와 같이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오미 같기도 하고, 비록 10년 지났지만 10년 새에 이 나오미는 아주 팍 늙어버리신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다 아주 찌들어가지고 아무런 평안이 없잖아요. 사실 나오미란 말 뜻은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20절에 보면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라 쓰다는 말이죠.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게 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풍지박산이 난 것은 좀 하나님의 좀 원망을 좀 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런 만족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젊은 나이죠. 아직 나오미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조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면 10년 동안 만나더라도 나오미구나, 참 너 더 젊어졌구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저 사람이 나오미가 맞아. 그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고 그런 자기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으니까 그 얼굴에 무슨 그 표시가 다 나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도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요, 남편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았어요. 우리가 부산 침례교, 성서 침례교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참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였지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떠났을 때 당신이 그래도 붙들었다면 내가 있었을 텐데 하고 서로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남편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랬다고도 볼 수 있고, 내가 부모를 좀 잘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배웠더라면, 나를 좀 학교에 보내주셨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나의 현실에 나의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들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성도들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되라면, 뭔가 잘못돼서 잘못됐다면 그 원인이 내가 있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고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부모는 잘하도록 모든 걸 지원을 해줬어도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 탓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해드렸어도 어떤 부모님들은 원망하고, 물론 이제 자식들이 못된 자식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어쨌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사랑과 기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교회를 원망하고 형편없는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는 건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지하철처럼 좋은 지하철이 없어요.
차도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요. 저 차 두 대 다 현대차들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한 지하철. 요즘 뭐 이렇게 구식으로 이게 열쇠에 가는 집 많잖아요. 다 뭐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버스도 이 카드 한 장이면 다 되잖아요. 이렇게 뭐 어디 뭐 동서남 뭐 마을버스 뭐 지하철 다 타고 다니고.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제 나이에 그런 똑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한 달에 700불씩 내야 돼요, 미국에서. 이게 저 보험이 없어요. 그 700불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안 해주더라고요. 언젠가 해주겠죠. 근데 이제 의료 조합이 있어가지고 160불이면 괜찮은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그 병원비를 먼저 내고 이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다 담임 목사님의 사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콘트롤이 되니까 굉장히 쌉니다. 어쨌든 자, 이런 의료제도도 너무 좋고요. 뭐 좋은 게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누가 쓴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좋은 거 20가지가 있대요. 뭐 의료보험, 자동, 뭐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가 되는데, 너무 자유가 많고 민주화가 돼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판결이 났어요. 이 사람이 범죄했다.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이게 됐어도 얼굴을 보여줘,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요, 잡혔어도 그 사람이 안 했어도 설령 대문짝하게 신문이 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횡령을 했다. 뭐 다 알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아이들 교육 문제, 취업 문제 있지만 그 뭐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에 살아도 사람들은 불평합니까? 불평해요. 그건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참 잘못됐을 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말씀을 떠났으면서 자기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사랑하신 나머지 그러한 고통을 좀 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2장에 왔어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집에서 일하게 됩니까? 그 베들레헴 성에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믿음이 좋은 그 집안의 그 추수에 혹은 그 수확하는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복지제도입니다. 세금을 내서 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겨놓죠. 다 가져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일부러도 떨어뜨려 놔요. 포도도 마찬가지고 무화과도 석류, 그것이 무엇이든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놓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경작할 수도 없고, 이제 룻도 전에 다 그 시부모가 다 팔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땅이 없으니까 수학에 이삭을 줍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성경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3절에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우연히 있습니까? 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거기 밭에 갔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 성경에 우리말로 우연이라는 것이 7번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간섭하셔서 연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여자의 이름으로 나온 성경이 2책입니다. 하나는 룻기고 성경책 이름이 여자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에스더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성경책의 그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주제는 예수님이지만은 어떤 장르로 볼 때 그 특색이 뭐냐면은 우연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에스더서는 거기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올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범죄를 하면 내 얼굴을 숨기리니 말씀하셨어요. 시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시장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졸졸 따라오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장난감, 뭐 닌텐도, 뭐 조립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인형 같은 거.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움직이는 데는 안 가요. 가자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의도적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일부 딱 들어놓고 저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해서. 그럼 걔는 뭐 좋다고 거기에 뭐 이렇게 보고 뭐 이거 사줬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니까는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 2분 지났는데 가려고 딱 보니까는 엄마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죠. 엄마는 거기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헌신하는 일에, 거룩한 삶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에, 진정한 자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얼굴을 가려우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에 에스더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사람을 불러서 그 역대기 좀 가져와라. 역사 기록, 사관에게 명해서 가져오라서 이게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마침 잠이 안 왔을 때 읽은 내용이 뭡니까? 여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고급 관리가 음모를, 구테타를, 왕을 죽이려고 영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 보고가 들어가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 두 자를 죽였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사관이 그걸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아니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 그렇잖아요. 왕의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할 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하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하만에게 말하기를, 국무총리격이죠. 아니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그걸 듣고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시는 벤츠를 타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왕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렇게 왕께서 대접해 드린다. 여러분, 그 잠이 안 온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전에도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왕궁에 있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데 누가 보고를 해줍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이 베옷을 입고 막 통곡을 하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는 걸 듣고 왜 그런지 알아봐라. 다시 보고를 들어보니까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다 멸종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왕의 명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왕실에 있으니까 너는 죽지 않겠지. 그러나 너 조심하라. 너도 위인 아니냐. 언젠가 발각이 되고. 그리고 내가 믿기로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성령께서 그 말을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금식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왕을 만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살려주십시오 얘기를 하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왕께서 이 호를 내미셔야 돼요. 경호상, 예를 들면 아무나 왕 앞에 쑥쑥 나타나가지고
칼로 치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나갈 때 천천히 나가서 거리감을 두고 왕께서 호를 내미시면은 그 뭐 왕비도 마찬가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왕에게 나가서 왜 왔느냐, 나 바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근데도 이 호를 내미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뭐 판결이고 뭔고 이런 거 없이. 그렇기 때문에 죽으리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30일 동안 왕을 아려내지 못했는데 그냥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일 동안 만난 적이 없고 어쨌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화장도 하고 뭐 이게 다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니까 왕이 보니까 자기 그 왕비 에스더가 너무나 예뻐요, 아니면 추해요? 너무나 예쁜 겁니다.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통 때도 물론 예뻐했고 뭐 주위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 그 왕비 에스더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게 한 것도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 아마 그 왕비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국을 치리하는 그 왕에게.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든지 내 제국의 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왕은 감동을 받았기에 그 왕비가 무슨 요청을 하더라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셔서 반전을 이루고 역전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더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육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더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제가 입학시험 보고 입사시험 볼 때요,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아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빠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은 사람이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좀 우연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여기서 화살을 댕겼는데 사실 그 사람을 죽이려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왜냐하면 아합은 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복을 입고 전투에 임한 겁니다. 오히려 같이 연합군으로 싸웠던 여기에 여사밧은 왕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오직 왕복을 입은 사람만 죽여라, 이 어명을 받고 그 적군이 다 누굴 쫓아왔습니까? 여호사밧 왕만 쫓아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웠던 사람이 좀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죽을 뻔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아합을 향해서 쏘지를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왕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7번 나오는 우연이란 말이 거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우연히 쐈는데 그 화살이 어디에 맞느냐면은 어디에 맞습니까? 아합의 갑옷도 뒤로 넘어져도 코악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 솔기 사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명중을 했습니다. 치명상을 받고 결국 꼬꾸라져서 피 흘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내일 아합이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왕복을 안 입고 일반 군복을 입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우연히 쏜 그 화살이 정확하게 유도탄처럼, 지금 뭐 전자장치로 하는 것처럼 이 가다가 딱 맞췄어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최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논리, 여러분의 잔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한다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여러분이 받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선택받기보다도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에 룻이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히 여기에 그 밭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는 누굽니까? 바로 이 땅을 다 이렇게 팔았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주인에게 오게 돼 있는데, 그러나 그 전이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팔기 싫어도 예를 들면 제가 김 목사님에게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희년이 50년 만에 오는데 자동적으로 그 땅이 누구한테 옵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안 내도.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 혹은 내 친척이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대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사겠다면 돈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땅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5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나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땅값이 떨어지게. 왜냐하면 5년 지나서 희년이 되면, 50주년이 되면 그 땅이 누구 거가 됩니까? 주인 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한 1,000만 원 정도 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지요. 제가 그 모든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보아스가 결국 이 빚진 걸 다 갚고 땅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룻의 남편이 되어줍니다. 이 보아스에 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 거예요? 이제요? 룻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한 것에 감사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며느리를 위해서 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또 귀한 가문이 되었는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뭡니까? 내 며느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7 딸보다도 더 좋은, 이렇게. 여러분, 아들보다 딸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이, 이새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살펴볼 때마다, 또 룻기를 볼 때마다 이 가련한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모든 것이 끝난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아니 풍성하게 보상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삶의 크나큰 역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패였었고, 왕따 당하는 인생, 어쩌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만 주는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보아스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과거가 얼마나 부끄럽고 또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룻이 결과적으로 이게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면서도 아무런 만족과 행복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얼마나 더 똑똑하고 권력과 지위가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박식한 그런 박사였습니다. 자기 의로서 뭔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그 놋뱀이 들려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죽어갔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영생과 구원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성경이 나오는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란 분은, 예수님이란 분은 비록 우리의 과거가 심각하고 부끄럽고 여기에 찌꺼기와 같고 잡초와 같다 할지라도 이것을 180도 바꾸시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말씀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렇게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시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보셨어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원리 대신에 내 지혜로 살아가셨다면 여러분 버리시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수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루처럼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한때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사시고 그 마지막이 비참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 장본인이 되는데 그 얼마나 축복스러운 삶이에요. 이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 룻 때문에 이 가문이 다시 활짝 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내가 믿음에 선택하는 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전시키시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영생과 평안과 성공과 여기에 영적인 형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